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 사용법. 예, 은혜 사용법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할 게 사실 없다고 느낄 때도 그래도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1장 1절로 넘어가서 한번 봅니다. 앞쪽으로 가서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근데 욥을 기록한 사람이 제일 처음에 기록한 그 부분에서 그 뒤에도 사실 뭐 욥에 대해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한글로는 문장이 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욥은 2절에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예전에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낳는 것,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사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재산이 많아서 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목축업이 주가 되었던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그 부의 가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나 낙타나 이런 가축의 수와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생활 하시면서 잘 생각해보세요. 왜 욥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했는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게 1번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복을 주셨다는 게 두 번째로 나와요. 세 번째로 그에게 많은 육축이 있었다라고 가축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자본주의가 이렇게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게 어떤 부의 그런 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낼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소유한 것, 자기가 가진 것을 먼저 얘기할 때가 많아요. 명함 같은 거 여러분 받아보시면 대부분 자기 자랑합니다. 거기다. 그리고 자기의 직책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어떤 학력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게 많아요. 뭐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과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제일 먼저 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과의 그런 소위 말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기준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존경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구약의 성도 중에 하나가 욥인 이유가 그에게는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생긴 일들이 뭐예요? 그 많았던 재산, 거꾸로 이제 순서대로 갑니다. 가지고 있었던 3절에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세요.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자녀들도 다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1절에
욥도 생명을 빼고는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가 욥기라고 저는 장담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론 우리가 재산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관계도 자녀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좀 더 깊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 욥기의 핵심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게 바로 은혜 사용법에 포함되는 겁니다. 저희가 읽은 내용이 그겁니다. 2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동작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보통 우리가 큰 충격을 받으면 어때요? 넘어져요, 사람이. 뒤로 그냥 막 이렇게 넘어집니다. 힘이 없어서. 다리도 풀리고 정신도 혼미하고 보통은 넘어지는데 욥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찢고 세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머리털을 밀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행동인데요. 겉옷을 찢고 보통은 머리에다 재를 뿌리는데 욥은 더 적극적으로 아예 머리를 밀었어요. 삭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 게 뭐예요? 예배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에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원래 의미는 엎드려서 입맞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노예가 자기 주인 앞에 그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입맞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감히 그 주인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도 마주 볼 수 없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발에 입맞추는 것을 표현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동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입맞추는 것.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기 자식들도 잃었고 모든 재산을 잃었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2장 내용을 보면 심지어는 그의 건강까지도 상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욥이 범죄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넘어가서 2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지금 욥의 고백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잃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욥이 사용하는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가져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송받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욥기 1장 22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으며 또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 범죄하지 않은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보기 위해서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자식들도 잃고 그리고 건강까지 상한 남편을 보면서 오죽하면 그 부인까지도 야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데도 욥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말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3장에 나와요. 욥이 입을 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자녀로 낳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걸 거꾸로 보면 뭐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도전들과 시련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보여줍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사실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각자 겪어가는 것들이 물론 다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과정입니다. 욥기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뭐냐? 3장만 읽고 보면 굉장히 암울한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그냥 나기 전에 죽었더라면 어머니 태에서 이렇게 태어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죽었더라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암울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또한 3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명 주신 것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사람, 모든 사람의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시간뿐만 아니라 생명뿐만 아니라 관계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식과 그런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동시대에 여러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집구석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자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취업하기 어려워서 정말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살아가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원망은 못하지만 자기의 삶을 탄식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넘어가서 4장 볼까요?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읽어볼 게 뭐냐면 이겁니다. 7절이에요. 7절.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욥의 친구들이 와서요. 욥을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지금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뭐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 잘 생각해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너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너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죽었고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재산을 다 빼앗긴 거야. 그리고 내 건강이 지금 이렇게 상하게 돼서 죽기 일보 직전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와서 위로하면서 하는 이야기. 선의의 뜻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나 한번 돌아봐라. 우리도 사실 그런 충고할 때가 많죠. 어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분이 어떤 일이 좀 잘못됐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렇게 접근할 때가 참 많아요.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나 한번 돌아봐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상황에서 욥은 억울한 겁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돌아보고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전형적인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우리의 행위에 대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도 하고 저주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행동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의 그런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동에만 비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징계하시는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게 맞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찔러대가지고 그 심령을 더 상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해악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느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흔히 하는 그런 실수가 그런 거예요. 야, 너 술, 담배 끊어라.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으라. 뭐 그런 것부터 얘기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술, 담배 끊으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게 있어요. 은혜 받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보여주세요. 제가 아는 여기 우리 지역에서 중국 동포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렇게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중국 교포 출신이에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이렇게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분은 중국에 있을 때 탈북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탈북자들이 정말 목숨 걸고 그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또 중국에 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자기는 중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북한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전해줘도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면 그 목사관이 다 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일본에 갔다 오면서 꼭 사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옛날에 한 80년대 90년대 말에 일본 여행 갔다 꼭 사오는 게 뭐예요? 코끼리표인가? 그 밥솥. 마치 우리가 일본에서 이렇게 밥솥 그 귀하게 생각했듯이 지금 북한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전자제품, 그 중에서도 밥솥, 뭐 냉장고 이런 것들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TV 같은 거. 근데 목사님이 그 탈북자들 그렇게 영접하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숨겨주고 해도 주일날 예배 보고 오면 집안을 그냥 누가 진짜 다 뒤집어 놓고 귀한 것들 훔쳐, 그 중에 꼭 가져가는 게 한국에서 가져온 밥솥이래. 그렇게 털리기를 몇 번을 그러고,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대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대한다 하더라도 그런 배신감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밉죠, 솔직히.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는데, 탈북자들이 와서 그 집을 털어가고 여기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도, 그렇게 배신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몇 대째 지금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보니까. 그분은 늘 그런 말씀하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 공안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특별히 탈북자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라운데 대한민국에서 더 놀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백주대낮에 예배할 수 있는 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고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개 처형을 당할 만큼 그렇게 끔찍한 상황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욥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죄인들, 세리들과 창기들,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들이나 그 신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멸시천대하던 그런 죄인들, 교회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하니까,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또 이렇게 돌봐주니까 오히려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이 사람 뭐지? 왜 당신은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라고 시비를 걸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가 두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성실하게 아버지 옆에서 도와주고, 둘째 아들은 좀 자유분방한 그런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모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유산 제 몫으로 주실 거 미리 땡겨주세요. 그게 아주 불효막심한 거죠. 그 문화권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문화권에서 그런 이야기는 아마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신데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의 몫을 미리 그냥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하고 관계를 미리 그냥 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나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돼서 반복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내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그런 괴계를 쓰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결론이 그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항상 앞장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항상 압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든지 뒤에다 놓고 내 뜻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압도하도록 그렇게 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해도 우리 마음 굳고 정말 깊은 곳에서, 그 본질적인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상한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다른 걸 가지고 찾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 아닌 곳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엉겨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다른 걸로 돋보이기 위해서 어떤 소유나 학식이나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 집착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사회 속에 끼어 있는 이런 거품들을 좀 과감하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 좀 걷어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존재감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길 바랍니다. 기뻐하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진짜 용기가 생겨요. 거기에서 진짜 담대함이 생기고 진짜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맞바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으로 맞바꾼 그런 귀한 존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시대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욥이 아무리 울어와도요, 그의 기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욥이 아무리 울어와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해도요, 그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조차도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죄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가장 그 본질은 결국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태도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땅에 엎드려서 왕 되신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이 그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 맺으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늘 기쁨의 순례의 길에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간에 주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쓰고 베풀고 나누기 원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핏값을 하신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